마태복음 15장 29절 39절이고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니 이는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나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되므로 내가 그들을 옮겨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입니다.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의 표적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기사는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무리들이 줄이고 지쳤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요. 오병이어 사건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표적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있지만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동안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최소한 주님 한 분에다가 12제자니까 기본 13명이잖아요. 어떻게 경비를 조달했고 어떻게 먹는 것, 음료와 양식을 조달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헌금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어느 해당 건물을 빌리거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병자들을 치웠다면 많은 후원이나 연보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시들을 순회하시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고정적인 후원이나 수입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서 비벼 먹었던 것으로 보아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주도록 유다한테 말한 걸로 제자들이 이해했던 걸 봤을 때 또 돈이 전혀 없었던 것도 물론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후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늘 줄이신 것은 아닌데 이는 그분이 탐식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도 잘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먹는다. 그래서 탐식한다는 비난을 들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주께서 회당이나 성전이나 도심에서 집회를 할 때는 먹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디서든 음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집회할 때가 문제였습니다. 대규모 군중이 모인 광야의 집회에서는 각자 음식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굶어야 됩니다. 주최 측에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사경회, 수련회, 부흥회 하여튼 무슨 행사를 하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 숙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사 주최 측에서 가장 신경 쓰는 숙식이에요. 그래서 뭘 받는 거죠? 참가비를 받는 겁니다. 등록비, 참가비 이런 게 왜 먹는 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교제를 해도 때가 되면 식사 때가 되면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불평한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다, 다음 빵이 없다 했죠. 홍해를 건너 시내사로 가는 동안 그들은 마실 물과 먹을 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비같이 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율법에 말씀한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면 모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준 것처럼 그런 표적을 하늘로부터 좀 내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하여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요 살아있는 빵이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빵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뒤로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날 먹었어도 죽었느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가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빵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니라. 주께서 주신 빵은 그분의 몸이다. 내 살이다. 주께서 주신 생수는 물은 성령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채찍에 맞고 나무에 못 박혔고 창에 찔렸습니다. 그분의 몸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분의 살은 처음부터 개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사람의 몸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진토로 빚어졌죠. 우리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썩을 수 없는 몸이에요. 썩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분의 몸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갈 때 우리 되어라는 말이 뭐죠? was made입니다. 그분의 육신은 그분의 살은 말이에요. 그분의 몸은 뭐다? 말씀으로 the word was made.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육신으로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분의 몸은 예수의 몸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신 아들이요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이는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또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며 또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는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님의 살은 참으로 양식이고 그분의 피는 참으로 음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가며 주께서도 그 안에 가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으면 죽고 주님께서 먹으라는 걸 먹으면 살고 그것도 영원히 살고 주님께서 먹으라는 것이 뭐냐 이게 내 살과 내 피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광야의 종들을 먹이신 것은 그분이 바로 이 생명의 빵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9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길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셨으며 어떤 산 속으로 올라가 거기 앉으셨더라. 주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 바다 가까이로 오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 무대죠. 거기서 주님은 어떤 산 속으로 올라가 거기 앉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산을 무대로 하는 기록이 많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라면 단연 시내산이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주님과 언약을 맺었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산을 찾으시는 일이 많았는데 산상수훈이 바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신 적도 있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신 적도 있습니다. 주께서 두로와 시돈을 떠나 산에 오르실 때는 홀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지만 무리들은 그분 있는 곳이라면 바닷가든 광야든 산이든 가리지 않고 그분을 찾았습니다. 주님 밤낮으로 일하셨고 안식일에도 일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각에도 혼을 구원하셨고 죄인들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히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마쳤도다. It is finished. 다 마쳤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께서 산에 올라 거기서 앉으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배경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30절. 그리고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 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 데려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밑에 내려놓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었더라. 주님이 계신 곳에 모여드는 사람들, 일단 병자들, 불구자들, 마귀 들린 자들, 나병 환자들 같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누구든지 낫는다는 소식은 이미 갈릴리 전역에 퍼졌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무리들이 주님께 올 때면 다리 저는 자나 눈 먼 자나 말 못하는 자나 불구자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분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이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것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 눈 먼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요 또 귀 먹은 자들의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는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오셨을 때 앞에 건 성취됐어요. 눈 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들의 귀가 열리리라. 이거 다리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한 자의 혀가 노래한다. 이건 성취됐고 뒤에 이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를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이건 복음서에 안 나와요. 이거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죠. 이것이 왕국의 표적인데 왕이신 분이 오시면 이 땅 일어날 표적이에요. 그리고 왕이신 분이 왕국을 세우시면 이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자들과 불구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분께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도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었더라. 그들을, 주님께 나온 자들을 누가 데리고 나왔든 말든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었더라. 치유사역은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또 말씀하셨더라.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려 하고 그분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나는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 위에 내린 것들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죠. 주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는 주다. 주님은 무슨 주다? 너를 치유하는 주다. 뭐 구출하는 주, 뭐 이것도 있지만 돕는 주. 이건 뭐 주님은 성격을 쭉 배열하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치유하는 주이심을, 치유하는 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주께 간구하러 왔다가 거절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께 한 번이라도 배척을 받아본 사람이 있다면 가나안 여자입니다. 수로베니게 여자예요. 그녀는 마귀 들려 고통을 받은 자기 딸을 위해 구했지만 주님이 그녀의 청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끈질긴 기도와 강청으로 또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 그녀의 청을 들어주셨는데 그 외에 누구도 주님께서 말로라도 누군가를 거절하거나 배척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환자들이 너무 많다거나 다음에 오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런 누구든지 주께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부르고 주께 오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 예가 지금 이 본문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우리의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추측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 그렇다 이거예요. 31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불구자가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 무리들이 매우 놀라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주께 온 병자들은 깨끗이 나왔습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불구자들도 모두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봉사가 늘 눈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머리가 갑자기 들려 말 못한 자 입을 열어 다리 저는 자가 두 다리로 막 걷고 뛰어. 상상이 어때요? 이 상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분은 누구다? 주요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자, 말 못한 자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았다는 것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이 지금 이곳 산에서 성취되고 있는 현장 소식입니다. 이들을 내려온 무리들도 기적이 일어난 현상을 직접 보면서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다면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리들은 주님 행하신 이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등의 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 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이런 이 절인적인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더라 이랬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늘 쓰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치유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구원하고 구속하고 이스라엘 치유하고. 재림의 주 하나님은 의의 해로서 의의 태양으로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누구든지 다리 여는 자도 송아지처럼 된다 이거죠. 막 자라나고 그날에 모든 병자들과 불구자들이 완전히 치유를 받고 완전해집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복을 주시며 또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알라. 이로써 주의 길이 땅 위에 주의 구원하는 건강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구원하는 건강이란 말이죠. 여러분, 주의 구원하는 건강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하는 거. saving health라는 표현이에요. saving health. 이게 이제 개혁이나 이제 지금까지 흠정역에서 보면 이게 주의 구원하는 치유하는 구원의 치유든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구원하는 건강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하소서. 그 주님 만나면 다 구원받고 그게 이거 몸의 구원이에요. 질병이든 불구든 하여튼 다쳤든 부러졌든 깨졌든 눈을 못 뜨든 귀가 안 들리든 하여튼 다 성형수술 다 정형외과 가서 치료가 되는 자동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재림의 문맥입니다. 주의 구원하는 건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엔 병자들이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재림의 표적, 왕국의 표적은 영적, 도덕적, 내적,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외적, 물리적, 신체적인 겁니다.
이사야 3장 26절에 더욱이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요 또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 같으니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것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리라. 그날에 주님 뭐라고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한 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 치유의 주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들이 치유가 막 일어나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치유의 주,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치유의 주다 이거죠. 주께서 병자들을 모두 고치신 것은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의 성취고 이를 통해서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겁니다. 주께서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시겠다는 말씀에 따라 백성들은 그분 앞에 병자들과 불구자들을 데려가 나왔고 주님은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들 다 온전하게 했고 건강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이제 몸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이 시작될 때부터 표적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가 표적이 있고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 그 시작부터 뭐였어요? 표적을 보여주면서 믿게 했어요. 표적으로 시작되어서 표적으로 이스라엘 처음부터 표적으로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이 나요. 모세는 표적으로 자기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표적으로. 이집트에서 크고 강한 표적들이 있었고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표적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로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 번뇌를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지만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3장 29절 그분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라. 주 예수님 행하시는 이런 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로서 그분의 신격과 권능과 지혜를 드러낸 것이요 그분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심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 믿고 시인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시인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만 믿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기에도 뭐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믿기만 해도 주를 기쁘게 해요. 내가 주 안에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그것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주를 기쁘게 하고 그 일은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였더라.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는 그들이 계속해서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 말이 독특하죠. 하루가 아니죠. 사흘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로다. 이에 나는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요걸 뭐라 그러죠? 예, 목자의 심정. 이게 그리스도의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어떤 마음이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를 불러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럼 우리가 무리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귀찮은 존재가 아니고 징하다, 귀찮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은 무리들을 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보셨습니다. 목자의 마음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the mind of Christ.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라 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랄. 이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뭐냐? 사람들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이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업가들은 무리를 볼 때 어떤 행위를 하세요? 사업가들은 무리들을 볼 때 다 돈이지 뭐. 무리들을 보면 그 다 고객으로 보이고 소비자로 보입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무리들을 볼 때 이게 다 표로 보입니다. 연예인들은 다른 무리들을 보면 자신의 인기의 척도로 볼 겁니다.
자신의 인기, 자신의 명예, 팬으로 보일 겁니다. 무리들을 개돼지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귀찮은 존재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들을 목자 없는 양들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빚진 자를 볼 때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눈먼 자를 보실 때도 불쌍히 여기셨고, 탕자를 볼 때도 불쌍히, 나병한 자를 볼 때도 불쌍히 여기셨고, 마귀 들린 자를 볼 때도 불쌍히 여기셨고, 자식을 잃은 어미를 볼 때도 불쌍히 여기셨고, 길에서 강도를 당한 사람을 봤을 때도 불쌍히 여기셨고, 다 재산을 가져서 다 써버린 탕자를 보셨을 때도 주님은 그걸 어떻게 봤다? 괘씸히 여기시니라, 아니고 뭐 불쌍히 여기셨느니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그 누구를 볼 때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뭐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은 없어요. 누굴 불쌍히 여기느냐 보면 성경에 보면 눈먼 자, 나병한 자, 마귀 들린 자, 자식 잃은 어미, 길에서 강도당한 사람, 탕자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 지금 무리들, 이 무리들도 주님께서 주님께 모여든 무리들도 주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구라도 주님은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 3장 8절에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우린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이나 거만한 마음이나 두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32절.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는 그들이 계속해서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로다. 이에 나는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리들이 하루가 아니라 사흘 동안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곳은 광야인데 주님께서 2박 3일을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3일째다 이거예요. 이들의 먹고 자는 문제나 화장실 문제나 씻는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생각해도 좀 아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참 난감해질 것 같아요. 또 사막은 말이죠. 광야는 밤이 추워요.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그렇다고 뭐 출애굽 때처럼 불기둥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일째 지금까지는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4월째, 지금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로다. 먹어야 할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참 사람이 비참하고 처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주님의 고통, 아픔, 슬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굶어봐야 안다고 그러죠. 굶어봐야. 사람들의 배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해산하기 전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가는 길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먹을 것을 주리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먹을 걸 주겠다는 거죠. 이에 나는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뭐 주님으로서 이게 정말 주의 마음이죠. 굶겨서 보내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돕고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바로 이 공급자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33절.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우리가 광야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광야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제자들은 전에 광야에서 이런 일을 한번 경험했고 지금은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을 먹이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에겐 돈이 없다, 충분한 양의 빵을 구할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빵을 구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 해도 충분한 빵을 살 만한 시장도 없다. 그런 빵집도 이번에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무리를 먹이겠다고 하실 때 제자들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은 뜻을 밝히셨어요. 제자들은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을 말하고 처지를 말하고 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뭘 보죠? 우리의 현실과 사정과 처지를 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본다고.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 예전에 제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뭐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면 먹을 것이 생깁니까? 이랬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줍니까? 먹을 거 생깁니까? 이랬어요. 저는 생긴다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정했다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뭐 말씀이 그런데 이게 말씀은 그런데 늘 우리 하는 말이죠. 말씀은 그런데 현실이 그러냐 이거지. 사정이 그러냐 처지가 그러냐 지금 이거 내 경험이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이 사정을 말씀보다 위에 둡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지키신다, 공급하신다, 도우신다, 뭐 주신다는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교단에서는 막 선포하고 아멘해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과 사정을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뭡니까? 나가서 벌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되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뭐다? 현실은 현실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심지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지와 사정과 환경과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말씀은 어불성설이고 말 같지 않는 이야기란 겁니다. 이게 지금 말 같지 않은 이야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사정, 그 나의 사정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느낌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현재의 환경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특히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이 자기를 부인해야 주의 말씀이 굳게 섭니다. 그게 뭐냐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한마디로 현실을 능가하는, 그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사정과 처지를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의 약속, 우리 찬송에 나오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굳게 서 이렇게. 그 성경을 못 믿으면 이 찬송가라도 믿어야 된다고. 주의 말, 그래 자기를 부인해야 말씀이 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 버리면 자아가 육신이 굳게 섭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 12광주나 가득히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한 번 틀린 문제를 또 틀립니다. 안 틀릴 것 같죠? 한 번 틀린 문제를 또 틀립니다. 사람들은 한 번 한 실수를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같은 일을 여러 번 겪어도 이런 그 인생에서 이 여러 번 겪은 한 뭐라 그럽니까? 전에 겪어봤으니까 이번엔 문제 없다. 뭐 저는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하나 이제는 뭐 익숙하다 이러면서 쉽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뭐 웃기는 일이다 하면서 즐겁게 그걸 극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위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에 미치겠네 이러나오죠. 왜 자꾸 똑같은 일이, 왜 나한테는 같은 일이 계속 터지는가? 진짜 재수 온 붙었다 더럽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자꾸 인생에도 이런 게 나한테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저때도 이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또 죽게 생겼네 이런다고. 이번에 죽겠네가 아니라 또 미치겠네 또 죽게 생겼네 이런다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꾸 같은 문제 같은 일이 터지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사실 제 시험입니다. 이번엔 통과하라고요. 믿음으로 감당하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물과 빵으로 여러 번 같은 시험을 당했고 반복해서 넘어졌습니다. 불평하는 패턴이 늘 같았는데 시험을 당할 때마다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얼마 전에 주님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할 때 어떻게 줄 수 있는지도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33절에 뭐라는 겁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죠. 우리한테 가진 빵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게 경험에 따른 이번엔 문제도 없다지 지난번 해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33절 우리가 광야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가당치도 않는 소리. 주님 하신 말씀은 되도 않는 소리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이 일은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이것이 사람의 지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제안하는 거죠.
주께서 지금 나는 그들이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주께서 행하실 일이요 주께서 성취하실 일입니다. 주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계획하시고 주께서 뭘 하시겠다 의지를 밝히셨으면 그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주께는 쉽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배우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배움이 없었다면 한 번 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못 믿겠거든 그 기록을 보라, 문서를 보라고요. 책을 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이건 뭡니까? 다큐멘트로, 기록으로, 레코드로 말이죠. 기록으로 우리에게 딱 확증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무일 분해하고 능력이 없더라도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34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진 빵이 몇 덩어리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되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이제 몇 마리가 있나이다 이러죠. 예.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빵이 몇 덩어리냐 했어요. 그럼 지난번 오병이어 때 기억이 확 살아나죠. 이런 말씀 들으면 전에도 들었단 말씀이잖아요. 전과 달리 제자들이 이번에 그들의 빵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되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다. 이게 우리가 가진 다다. 전부 다. 이 정도의 빵과 물고기를 12제자들이 오늘 이제 집회가 끝나면 먹어야 될 한 끼 식사 정도입니다. 무리들을 해산하면 제자들이 이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 마을로 들어가 사 먹든지 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진 빵으로 무리들을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소년의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복주셔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가진 빵으로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35절 이에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셨더라. 주님은 무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집회를 마치고 식사 시간입니다. 출애굽 때 주님은 불평하는 회중들에게 광야에서 빵을 주었고 물을 주었고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주님께 빵을 달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병을 고쳐주신 걸 기대했지만 빵을 주실 것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의 회중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 하고 시위하지는 않았잖아요. 주님한테. 주님께서 병을 잘 고치신다는 걸 잘 알았는데 그리고 그런 건 수십 번 봤지만 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다든지 빵을 만든 일은 성경에서 2번밖에 없단 말이죠. 지난 오병이어 때하고 지금인데 별로 빵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주십니다. 주께서 빵을 주신 것은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입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으라 말. 그렇지 못하게도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증언하느니라. 그게 더 큰 증언이다 이거예요. 36절 그리고 그분께서 7덩어리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들 들이시고 그것들을 부숴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더라. 주께서 제자들이 가졌던 7덩어리의 빵과 작은 물고기를 취하시고 감사들을 들이셨습니다. 우리말로 감사들을 들이시고 할 때 감사들을 나눠 있죠. 땡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분 약간 어색하잖아요. 우리말은 감사와 같은 말에 복수형을 붙이지 않습니다. 복수형을 붙이지 않아야 되는데 붙였다고 하면 이건 많은 감사들, 이런 많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많은, 앞에 많은 이런 거예요. 그럼 어느 단어 마찬가지예요. 워러에서 불이 붙었다 하면 워러 쓰죠. 보통 바다가 되는데 물들, 근데 우리 물들하고 번역하자. 그냥 많은 물이란 뜻이에요. 많은 물들. 이렇게. 뭐든지 마찬가지. 여기에 복수형이 붙을 수 있나 싶은 거 있죠. 그러면, 그건 많은이란데, 많은 감. 근데 이제, 많은 감사를 들이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직역해서 그냥 감사들을 들이시고 이랬죠. 이게 다른 보다 통일시켜졌는데요. 다른 단어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복을 주시고 그것들을 부수셨는데 이번에는 감사들을 들이신 뒤에 그것을 부수셨다 이래 됐죠. 주께서는 방법에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식이 없습니다. 주문이나 공식이 없다고. 주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는 그런 게 하는 거지 공식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을 고치실 때 주님이 기도한 후에 주문을 외우고 다음에 손을 얹고 다음에 한다 이런 공식이 없다고. 그렇죠? 주님은 그냥 그냥 고칠 때 손을 얹어서 고치실 수도 있고
손에 대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고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원격으로 고칠 수도 있고, 그건 주님 마음이지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공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나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빵을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양을 확 늘리는데, 양을 확 늘리게 이제 뭐 이 정도 수가 먹으려면 최소한 빵을 10,000개 이상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7개를 10,000개로 만들려면 말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제한이나 제약이 없다. 주께서 빵을 부수신 것은 그것을 잘게 먹게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몸이 그렇게 부수어지고 그 빵이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들을 부수어, 이 말은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주께 드려진 희생물들은 쪼개집니다. 하늘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땅의 흙은 파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부들부들하게, 부드럽게. 그래야 비를 받을 수 있고 씨앗이 뿌려지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의나 은이는 다 땅에서 캐내면 재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금이나 순은이 됩니다. 밀이나 보리는 갈아야 빵을 구울 수 있습니다. 포도를 수확 후에는 그것을 틀에 넣고 밟아야 됩니다.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 포도즙이 되고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철저히 부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뭐 그런 복음성가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그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수지 않고 쓰시지 않는다. 부수지 않고 쓰시지 않는다. 우리는 뭐 하나 음식을 안 해도 부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자르고 부수는 거예요. 자르고 부수는 거라고. 다시 36절. 그것들을 부수어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더라. 이게 순서죠. 그분의 주님은 제자들이 주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준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무리에게 줬다. 제자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거죠. 이게 뭐 청직입니다. 이게 청직의 사역, 종의 사역이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받은 빵 덩어리를 부수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그분의 사역자들이고 청지기들이요 종들로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주께서는 복음 사역을 천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듣는 일은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들으라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들으라고. 난 천사에게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더 영광스러워, 안 그래요? 저는 뭐 하늘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지 사도들에게 받은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만약에 천사한테 복음을 직접 듣고 믿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난 베드로파 아니야. 게바파 아니라고. 난 천사에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그 누굽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야. 그게 바울은 뭐가 되는 거죠? 독자적이 되는 거야.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교사가 되는 겁니다. 누구의 배운 게 아니라고. 들은 거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내가 받은 복음은 뭡니까? 사람이 배운 게 아니고 사람이 난 게 아니라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야. 그 바울은 독자적이야, 독자적. 그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다음부터 뭡니까? 이방인들은 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다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이단 말이죠.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매일 직접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광야에서 무리들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빵을 받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빵을 무리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이 준 빵은 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회중들에게 주는 빵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선물과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와 받은 물질을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주는 신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정말 보고해서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주는, 내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간혹 주께 받은 것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거, 내 거라고. 그러나 이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너는 마치 그것을 받지 아니한 같이 내가 그것을 자랑하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네가 받지 않는 게 뭐냐고. 이제 만일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그것을 받지 아니한 같이 내가 그것을 자랑하느냐?
심지어 내 몸과 내 혼과 내 영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 남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을 악고하지 마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37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먹었고 채움을 받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부서진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무리들은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빵을 먹고 채움을 받았습니다. 채움을 받았더라. 이 말은 먹고 배가 불렀다는 뜻인데, 근데 배가 불렀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직역해서 채움을 받았더라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훨씬 더 풍부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움을 받았더라 이러면 우리가 빵을 먹으면 배는 빵으로 채워집니다. 그렇죠? 물을 많이 마시면 물로 물배라고 그러죠. 물로 채워집니다. 그럼 주의 말씀을 받으면, 주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뭐로 채워져? 말씀으로 채용을 받습니다. 주의 기름 부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때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으로 채워집니다. 내 속에 고난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하여튼 채용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채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텅 비어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누가 옵니까?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하지. 묵상은 마음을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마음을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움받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37절. 그리고 그들이 부서진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었던 무리들은 그들이 채움받은 후에 남은 것을 거두었더라. 그래서 7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은 늘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맞았더라가 아니라 넘쳤다 이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도, 물을 주실 때도, 고기를 주실 때도 부족함이 없었을 뿐 아니라 넘쳤습니다. 주님의 공급은 언제나 넘칩니다. 이게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합니다. 충분하다. 확 차고 채움받고 넘친다. 예. 생수의 샘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쳐 흐릅니다. 그 샘에서 솟아서 넘쳐. 마치 생수의 강도 넘쳐 흐른다. 38절. 그래 먹었던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4,000명의 남자들이었더라. 주님 주시는 빵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4,000명이었죠. 500애들은 5,000명의 남자들이었는데 비해 그 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건 좀 적지만 이들의 숫자도 적지 않는 대규모 군중 집회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다 먹으시고 7바구니를 남겼다. 남은 게 7바구니였다. 7광주리, 7바구니였다. 39절. 그리고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를 잡아 막달레한 지역으로 들어가셨더라. 주께서는 이 빵을 먹은 무리들 다 보내시고 이제 무리가 해산됐어요. 집회 끝. 그리고 주님은 배를 타고 다 이동했는데 막달레한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지를 이동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제 사역지를 이동하신 것이고, 예, 옥가지원을 하고, 예, 다음에는 이제 그 유명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듣는 혼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흘려버리는 또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신이나 불평으로 말씀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일상생활에 저희가 잘 적용하고 아버지 저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모든 게 부자고 저희 현실이나 사정이나 처지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아무것도 낭망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늘 승리하는 같은 일의 반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 일에서 아버지는 더 쉽게 이겨나가고 기쁨으로 감나가고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